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의 말씀, 그 말씀에 서문을 열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이건 악인의 꾀야, 악인들의 꾀야. 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바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들의 꾀야 아니야, 이걸 분별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따르지 않아야지요. 무조건 안 따르는 것이 대수는 아니죠. 악인의 꾀를 안 따르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설 것인지 서지 않을 것인지, 있어야 될 것인지 있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죄인들이 쓰는 방법이다.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쓰는 방법이 죄인들이 쓰는 방법인 거죠. 아니면 의인들이 쓰는 방법이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들이 쓰는 방법이라면 마땅하게 함께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인들이 쓰는 방법이라면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목자야. 내가 내 인생의 산성이고 방패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나도 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이 추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마땅히 따라가야 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예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그 목적지가 뭐냐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망을 삼켜버린 그 생명의 능력, 어떤 어려움과 이기와 이거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역전시켜버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 이걸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자가 입 벌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사자가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바로 작동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봉박두 항상 그런 심정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시면 평안한 곳을 찾아 산 적이 없어요. 안전지대를 찾아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환영하는 곳을 그가 좋아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늘 그 위험하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이 자리에 앉고 싶어. 이걸 경험해 보고 싶어. 이게 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적지, 저와 여러분들도 안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이 안고 싶었던 자리, 우리 그거 추구하면 안 되지요. 므낫세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그 자리, 그거 우리 추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악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인지 신실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인지 이걸 분별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아니, 그 한 가지에 전력 집중해야,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2절이 돼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시편 기자가 쓸 때에 염두에 둔 성경은 어디를 말하냐면 넓게 보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혀서 보면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악인들의 꾀와 선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겸손한 자들의 자리,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지만 여러분 선인들의 꾀는 따르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은 서지 않지만 여러분 의인들의 길에는 서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않지만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가 설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은 생명인 까닭에 생명이 공급되니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해라.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오직 즐거움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 즐겁다, 이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기대로 함으로 대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대해라. 의심 없이 대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여러분 다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면 학문하는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문하는 자세가 뭡니까? 그건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모든 책은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대하는 거죠. 여기서 즐겁다는 건 누구에게 하는 행위를 말하냐면 물질에게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에게 바로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성경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대할 때 의심으로 세상 책을 대하듯이 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 늘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해요. 그 사전 준비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책을 읽을 때 사전 준비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책도요,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인생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세수하고 여러분 책 봐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책은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 정신 갖고 성경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책은 내 정신 갖고 책을 봐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책을 봐야 되지만 성경책은 내 정신 갖고 보면 안 돼요. 뭔 정신 갖고 봐야 돼요? 하나님 정신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쓴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책은 다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 정신 갖고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정신 갖고 책을 읽으려고, 이 책을 잘 읽으려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요? 학교 다니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높은 수준의 학교를 다니면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쓴 책은 읽을 수 있죠. 중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중학생이 쓴 책이거나 중학생 수준의 읽을 수 있는 책을 쓴 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쓴 책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쓴 책은 우리가 사람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안 그래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신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신으로 읽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멈춰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책을 대할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바로 즐거움으로 성경책을 대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책을 대하게 되며 소망으로 성경책을 대하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 자기 정신으로 성경책 읽어요. 역사학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과학자는 과학자의 실력을 가지고 성경책을 봐요. 또 문학자는 문학자의 경험을 쫓아서 또 수준을 쫓아서 성경책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에 무엇밖에 못 보냐면 문학적인 지식밖에 얻지 못하고 역사적인 지식밖에 얻지 못하고 혹은 과학적인 지식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책을 읽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요, 즐겁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겁죠. 하나님 만나니 즐겁죠. 유교에서는 배워서 즐겁대요. 깨달아서 즐겁대요. 그러나 성경은요, 뭐가 즐겁냐?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기도 시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 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의 율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율법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목적과 그 내용과 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을 뒤집으면 뭐죠? 율법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그렇게 해놔서 그 법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세상의 법은 그냥 법이라고 쓰죠. 법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 대상과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십계명은 그 또 율법은 그 함무라비 법전을 차용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써지기 전에 그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시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이 성경이 베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자셔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셔요. 법을 주시죠. 함무라비는요, 누굽니까?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유인들이에요. 그런데 함무라비는요, 그 땅을 무력으로 정복했어요.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무력으로 정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면 그 백성들은 왕의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인이었는데 왕이 그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유인들에게 주신, 노예였던 자들을 자유케 해서 자유인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은 자유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인들에게 법을 주는 목적은 뭐죠? 자유를 지켜라, 그걸 주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자유를 지키라고 법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라고 법을 주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노예들한테 여러분 법을 줬어요. 그 말은 뭐죠? 노예들한테 법을 준 건 뭐겠어요? 통치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노예로 계속 살아야 돼. 노예에서 너 벗어나려고 하면 너희들 죽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면 억압이에요. 목적 자체가 억압.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노예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노예의 삶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지속되는 거죠. 억울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노예로 지속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노예였는데 자유인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강주 살고 싶으면 강주 있고 서울 살고 싶으면 서울 갈 수 있어요.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자유가 있어요.
결사 집회의 자유라고 하고 모일 수 있어요. 친구들 5명도 모일 고 10명도 모일 수 있고 또 주일날 이렇게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랬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책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경책을 마음대로 출판해갖고 마음대로 성경책 읽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엄청나죠. 또 돈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내가 모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땅 사고 싶으면 땅 사고 집 사고 싶으면 집 사고 차 사고 싶으면 차 사고 뭐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이럴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모든 자유를 여러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저와 여러분이요 읽으셔야 돼요. 죄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갖고 묵상에 관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지식, 몰랐던 걸 아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목자를 만나는 피할 방패이신 주님을 만나는 산성이신 주님을 만나는 공급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운 성경 읽기. 멋지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지키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바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지키며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을 지키고 복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합 순모임에도 주님 크게 복을 주셔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승찬마을과 정군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 그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